처음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송년 주일이 되겠습니다. 코로나로 만 2년째 이런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이와 같이 변함없이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서로 붙들어주며 오늘까지 함께 하신 우리 예배하는 식구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로는 하나님께, 옆으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또 함께 가도록 하나님 은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평생을 전도에 바쳤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라 하면 참 어울리는 이름입니다. 또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했으므로 성경 저자라 해도 딱 맞습니다. 그리고 그가 쓴 성경 속에는 깊고 넓고 높은 영적인 진리가 담겨 있으므로 최고의 신학자라 불러도 손색이 없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모습은 항상 간절하게 또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최고의 기도자라고 해도 어울리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기도를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두 개의 근거가 있습니다. 첫째 근거는 이로 말미암아 15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이로라는 것은 앞에 말한 내용이 되겠죠. 그 앞에 말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즉 3절로 14절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말씀입니다. 3절로 14절은 모든 구원받는 영혼들, 특별히 본문으로 하면 에베소 성도들의 구원을 성부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속량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예정하신 것과 속량하신 것을 틀림이 없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적용해 주셔서 그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셨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구원하심이 이와 같이 분명한 것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 사도는 불신자들을 위해서도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가 힘을 기울여서 기도한 대상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이었다라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근거가 있었는데 바로 이 3절부터 14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렇게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근거 위에 서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듣고라고 했습니다. 15절에 듣고 기도한다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주후 52년에서 57년에 3차 전도 여행 기간 초기에 에베소에 3년을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를 세웠습니다. 3차 전도 여행 후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 군대에 체포가 되어서 가이사랴 감옥에 2년 동안 수감돼 있었고 로마로 가서 2년 동안 또 감옥 생활을 하는 중에 주후 62년에 에베소서를 썼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에베소를 떠난 지 57년서부터 따져도 57, 58, 59, 60, 61, 62, 5년 차가 되는 것이고 52년에서 57년 초기였으니까 만 5년은 확실하게 지난 시점이 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랜 감옥 생활 중에 자신의 문제도 많았을 것이고 건강도 힘들었을 것이고 에베소 교회 외에 관심을 가져야 할 교회들과 성도들도 참 많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에베소 교회에 대해 변함없는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의 소식을 듣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변함없이 사랑함으로 그들에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의 소식을 듣고 기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관심이 있어야 소식도 들리는 것이죠. 무관심하면 얘기해줘도 귀에도 안 들어오죠. 그런데 관심이 있으니까 누가 조금만 말해줘도 이렇게 들리고, 그것을 다르게 말하면 사랑이죠. 마음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관심은 사랑이고 또 사랑은 관심으로 나타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들은 것이 또 기도로 이렇게 표현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듣는다고 다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있으면 듣고 기도하게 되지만 사랑이 없으면 듣고 흉잡게 됩니다. 정말 사랑이 있으면 모든 듣는 것이 다 기도의 제목이 되고, 바울 사도는 듣는 대로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 누구에 대해서 무슨 말을 들어도 그것이 흉을 보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런 기도의 제목이 된다면 참 축복이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근거해서 3절로 14절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근거로 해서,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들은 것을 근거로 해서 기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대해 들은 것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15절에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이 말씀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이라 라고, 이게 석서를 보니까 여러 석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분명한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믿는다라는 것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황제를 신격화하고 인사를 할 때 황제가 주시다 이렇게 인사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것을 할 수 있으면 황제를 섬기는 사람이고, 그것을 안 하면 역적이고 이건 불순분자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트라야누스 황제 97년에 집권해서 20년 동안 집권한 사람인데, 그때 황제 숭배가 격화되었고 그 전에 네로 시대 때부터 황제 숭배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트라야누스 황제 때 피시디아 총독으로 플리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지방에 총독으로 부임해 가서 그리스도인을 가려내기 위해 사람들을 잡아다가 황제의 신상 앞에 향을 피우게 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라라고 했습니다. 3번의 기회를 주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대로 하고 석방되었지만, 예수님이 주시다, 즉 예수님만이 유일한 주이시다라고 참되게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끝까지 부인했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처형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네로는 37년의 집권을 시작해서 68년까지 갔습니다. 바울 사도의 사역의 대부분이 네로 치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네로에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디오클레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는 284년에서 305년까지, 그러니까 네로부터 디오클레티아누스까지 10명의 황제가 거쳐갔는데 300년 동안 이 황제 숭배가 지속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300년이지 상상도 할 수 없는 긴 기간입니다. 300년,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황제 숭배 때문에 교회가 박해를 받고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직장을 잡을 수 있습니까? 사회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자녀 양육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거 불가능하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숫자가 놀랍게 늘어나서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으면 나라가 흔들리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밀란에 칙령을 내려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국교로 삼는 이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유일한 주와 구주로 믿는 믿음 안에 세상을 정복하는 능력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실증입니다. 에베소 성도들도 에베소의 수호신은 아담의 여신이었고 아담의 신도들이 주류였지만 그런 가운데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었지만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예수만이 유일한 주님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었고, 바울 사도가 떠난 지 7년 가까이 되는 기간이었지만 그런 소식을 바울이 감옥에서 들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며 저절로 기도가 나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이런 분명한 믿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 바울 사도가 감옥 가운데서 기도한다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 들은 소식이 있는데 에베소 성도들의 사랑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사랑을 나누는데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끼리끼리의 사랑입니다. 있는 자들은 있는 자들끼리 사랑하고, 배운 자들은 배운 자들끼리, 권력자들은 권력자들끼리 가까이 하고, 이런 공통점이 없으면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성도들은 신분, 인종, 성별 이런 세상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구별하는 차이점들을 초월해서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고 교회의 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서로 한 공동체로 서로 사랑하는 이런 놀라운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에게도 이것은 공통점이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갈라디아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즉 마음 중심의 믿음이 있는데 이것이 겉으로 행동으로 나타날 때 이 사랑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세상의 구분을 짓는 이런 것들을 철폐하고 무너뜨리고 그런 것에 상관이 없이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위해주고 섬겨주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에베소 교회에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교회에도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에베소 교회 이런 소식을 듣고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더 그 믿음을 분명하게 해주시고 충만하게 해주시고, 주님, 더 그들의 사랑이 더 충만하게 해주시고 세상이 보고 놀라게 해주시고, 아마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들에 근거해서 위에 있는 3절로 14절, 그리고 듣고 들었는데 믿음에 대해서 듣고 사랑에 대해서 듣고 이제 바울 사도가 기도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억하며 기도한다라고 했습니다. 16절에 기억하며. 기억하지 못하면 들었어도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수는 없겠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을 했겠습니까? 왜 말씀드린 대로 3절로 14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신 것을 기억했겠죠. 이 진리는 에베소 성도들과 같이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근거도 되고, 고린도나 갈라디아 성도들 같이 영적으로 미숙한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의 그 모습만 보고 행하는 것만 보고 기도할 수 있다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잘하는 사람은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만 정말 믿음 생활 잘못하고 죄를 짓고 넘어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이런 사람이 있다면 기도가 막힐 것입니다. 정말 구원받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이 멀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3절로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저들이 하나님을 선택해서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저렇다고 할지라도, 지금 믿음이 식어 있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회복시키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누구를 위해서도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기도의 능력이 거기에서 나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필립보, 갈라디아, 이런 데살로니가 이런 정말 잘하는 교회들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했고, 고린도나 데살로니가 이런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기억하는 또 하나는 15절에 이 믿음과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기억했을까? 이런 생각도 얼핏 머릿속에 지나가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바울 사도는 머리가 좋아서 한번 들은 것은 오랫동안 기억했겠다, 이런 가능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도 사람이죠.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또 사람이니까 기억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얼마나 바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다 기억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아마도 기도 노트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노트에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여러 교회들과 그동안에 만나는 수많은 성도들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정리해두고 기록해두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펼쳐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래야 빼놓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죠. 또 그래야 자세하게 기도할 수 있겠죠. 그리고 기도 응답 받은 것들은 내용과 날짜를 적어서 이렇게 남겨두고, 또 새로운 기도의 제목들, 새로운 교회들, 새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또 적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이렇게 했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것들이 로마서에서부터 필레몬서까지 성경을 쓰는 자료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것도 기록해두지 않으면 시간 지나면은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정말 일생일대에 죽었다 살아난 이런 것은 두고두고 기억이 나겠지만 얼마나 자잘한 은혜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은 평생에 한 번 있는 것이고, 그 나머지 99%는 다 평범한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인데, 그것도 작은 은혜가 아니죠. 그것도 큰 은혜죠. 그런 것들을 기억해두고, 그 책을 쓰는 분들 보면은 정말 기록을 잘하는 분들 같아요. 그렇지 않고 그냥 머릿속에 담아놓은 것만 나중에 기억을 쓴다면 자세하게 나올 수가 없겠죠. 바울 사도가 그랬으리라,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은혜를 많이 받고 기도 응답 많이 받는 것 귀한 일인데, 그 은혜들과 응답들을 두고두고 기억하며 다시 펼쳐보고 또 감사하고 또 은혜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은 더욱 귀한 일이라,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어쨌든지 이렇게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기도할 때 감사하며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16절에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기쁨을 주는 교회들을 위해서 말한 대로 이런 교회들은 참 감사가 저절로 나오죠. 근데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처럼 고통을 주는 교회를 위해서도 감사하며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1장 고린도전서 1장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 사도와 고린도 교회의 관계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후서를 통해서 충분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를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다니, 이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회를 생각해 보았는데, 근데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뭔가 하면 성경에서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 성경인데 바로 이 갈라디아서라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단어가 없어요.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쓸 때마다 아주 감사가 지천에 널렸는데, 그런데 갈라디아서에는 감사가 없어요. 정말 마음이 상했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비슷한 말은 있습니다. 갈라디아 1장 3절,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예, 비록 감사할 수는 없지만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감사 비슷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도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없는 교회들을 위해서도 감사로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몇 가지 감사한 이유를 이렇게 성경을 또 찾아봤습니다. 첫째, 감사 기도는 기도에 깨어있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골로새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라고 했습니다. 감사해야 기도에 깨어있을 수 있고, 그래야 계속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불평과 원망과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하기도 어렵지만, 기도한다고 해도 그게 힘이 있는 기도가 되기도 어렵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기도 어렵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모든 일에 감사 제목을 찾아가며 기도하면 거기는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더욱 힘있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깨어있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를 하려면 감사하는 기도를 하라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둘째로, 감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50편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환난 날에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세워주신다라고 했습니다. 23절도 같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불평하고 원망하면 주고 싶은 마음에 있다가도 그 마음이 사라집니다. 근데 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정말 앞에 와서 줄 것처럼 생각하고 믿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없어도 마음에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줄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면 이런 환경 가운데 감사할 것이 없는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이런 축복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셋째로, 감사 기도로 모든 것이 버릴 것이 없고 거룩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줌이라. 우리가 보기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저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우리가 보기에 나쁘게 보이는 것도 지나고 보면 좋은 것이 되고 좋은 것은 더 좋은 것이 되고 기도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바꾸어 버리는 능력이 기도 가운데, 감사 기도 가운데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넷째로, 감사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했습니다. 빌립보 4장 6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할 건 많지만, 걱정할 건 많지만, 그러나 염려와 걱정하지 말고 감사하며 기도하라. 그럼 하나님 마음 지켜주신다. 마음을 지켜주시면 다른 모든 문제는 곧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감사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같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하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도의 원리이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시는 통로입니다. 이 감사에 담아서 기도의 내용을 올려드릴 때 그걸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도 받으시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맞아야지 받으시지, 안 맞으면 안 받으시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이 모든 내용들은 다 바울 서신에서 나온 내용들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진리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든 일에 기도할 때 먼저 감사로, 마무리도 감사로, 또 진행도 감사로 이렇게 하면 정말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감사 속에서 정말 감사의 제목이 되고 모든 것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이와 같은 것으로 기도를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도들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사역을 바르게 이해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리빙 바이블로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어떤 것들인지 분명하게 알고 참되게 이해하는 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행한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지적으로 아는 것이고 지적으로 아는 것도 다 아는 것은 아니고 극히 피상적으로 일부분을 아는 것이죠. 근데 정말 그것이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리고 체험이 되어지고 이렇게 할 때 얼마나 놀라운 풍성함이 그 안에 담겨 있을 것인지 하는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것들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에베소 성도들이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게 완성이 아니고 그 시작으로 보고 더 그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가도록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도들로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부르심의 소망을 갖도록 부르신 어떤 것이 있는데 그렇게 소망할 수 있는 내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 성품을 닮아가는 소망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거기서 소망이 생기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겠다 이런 소망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닮아가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번 닮아가기 시작하면 더 갈망이 생기고 더 소망이 생기고 더 높은 차원의 인격에 올라가고 싶은 이런 은혜가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 소망을 가지도록 그렇게 기도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재림 때 세상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는 소망입니다. 테살로니가전서 5장 8절 9절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우리는 예수 믿으면 이 세상을 멸망당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 분명하게 믿고 소망하도록 그래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세상에 살도록 이렇게 구원의 소망을 분명하게 가지도록 그렇게 기도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 하늘에 속한 영광스러운 기업의 상속에 대한 소망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렇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부활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부모가 재산이 많으면 그걸 이어받을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얼마나 소망을 가지는지 부모가 돌아가시면 장례 지내다가 칼부림도 하고 그런 뉴스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강렬한 소망이에요. 너를 죽이고라도 내가 그걸 가지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 그런데 그것은 잠시 잠깐이고 가져도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이 영원한 이 기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것을 소망하는 그 소망이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원한다. 정말 그것을 소망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이 소망 있으십니까? 내 인격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소망,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렇게 예수님께 구원받는 소망, 그리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이 기업에 대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 부요한 것을 내 것으로 삼고자 하는 소망, 이런 소망이 에베소 교회들의 성도들의 소망이 되기를 원한다. 참 세상사람들하고는 다른 내용의 소망입니다. 우리도 이런 소망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서에 말하기를 이런 소망에 대해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살면 사람들이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또 궁금하게 생각하고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넌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살아? 그때 대답할 것이 있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 속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우리에게 너 왜 예수 믿어? 너 그렇게 왜 그런 행동을 그렇게 해? 그렇게 예수 믿고 손해를 보는데 왜 그렇게 할 때 정말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예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소망에 대해서 묻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큰 능력을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한 소망을 분명하게 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도록 이 세 가지 내용을 기도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큰데 지극히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큰 것이 아니고 지극히 크다. 그런데 그 지극히 큰 능력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을 말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20절로 22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0절로 22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예수님에게 역사하신 그 능력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자기가 능력 있는 것을 미처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극히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능력이 있는지를 몰라요. 내 능력만 생각하고 나 부족한 것만 생각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고 지극히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문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이 지극히 큰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여러분이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이 교회의 능력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능력이 이미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내 능력으로 삼고 또 이것을 사용해서 이와 같이 세상을 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